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고요.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펼쳐주셨던 그 바다 건너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 무리들은 그럼 왜 온 걸까요? 이 무리들은 전날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이동한 것을 본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탄 배가 없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무리들의 생각은 예수님은 아직 이곳에 머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곳에 찾아온 곳입니다. 제자들만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곳에 여전히 남아 계셨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거기서 발견되어지지 않으세요. 어라, 분명히 이 산으로 기도를 하러 혼자 올라가셨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는데, 그리고 그 제자들이 탄 배만 없어져 있고 다른 배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왜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한 이 무리들이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추적하죠. 23, 24절도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후라는 뜻이죠.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합니다.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자,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 배경이 옮겨지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이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배를 타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오기에는 절대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여기 있을 리가 없으시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동했다라는 그 흔적도 없었고, 또 분명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는 예수님은 그 배에 없으시고 산에 올라가셨고, 이런 것들을 모두 목격한 사람들은 어, 언제 여기 오셨어요? 라는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갑자기 진리를 선포하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이렇게요. 이 부분은 조금은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시는 질문자들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이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급하게 쫓아왔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들은요, 오병이어 사건 때에 실컷 배부르게 떡과 물고기를 먹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표적을 눈앞에서 보고 또 자기가 그 수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선지자가 맞으시구나 라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표적으로 보지 않고 바로 배불러서 예수님을 쫓아온 그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사례들로 예를 한번 들여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말씀을 정말 은혜롭게 잘 설교해 주시는 것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목사님의 말씀 자체에는 주목하지 않게 되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경에 감격하고 감화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와, 정말 성경이 이런 걸 말하고 있었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시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거를 모르고 살았다니. 이렇게 목사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저 그분이 전하신 말씀만 내 마음에 남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와, 오늘 정말 말씀 은혜롭지 않았어? 라고 옆에 있는 성도와 그 은혜를 공유하려고 질문을 했을 때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그 목사님 정말 말씀 잘 전하시대. 어떻게 그렇게 말재주가 좋은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신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좀 비슷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쳐다보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배부름에만 집중하고 있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이런 장면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건강한 교회가 방언이나 기적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가 중요한 것인데, 방언 자체에 목숨을 걸며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모양들. 그리고 어떤 병자가 살아났다거나 아니면 암이 치료가 됐다고 한다거나, 기도했더니 어떤 사업이 잘 됐다라고 간증을 하는 이 모든 모양들이 그것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그저 병고침, 땅값이 올랐다, 그리고 사업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들에만 시선을 맞추게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 쫓아온 사람들의 진심이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모습을 내가 진실로 말하겠다. 너희는 내가 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떡을 먹고 배불렀다라는 그 만족감과 신기함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속마음을 완전히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저 먹으면은 다시 배고파지는 썩을 양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저 표적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떡과 물고기 자체가 너희들을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썩을 양식,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그 썩을 양식,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지 말고, 여기서 무슨 일을 이들이 한 걸까요?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이들이 일을 한 거죠. 우리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참으로 열심 있고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속마음 속에 어떠한 떨어질 콩고물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발 좀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또 역시 6장 뒷부분에서 설교를 해주시는데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6장 하반절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을 위하여 일을 하라 라고 알려주시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주 명명백백하게 선포를 해주시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영생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직전 장이었었던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의 그 동등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었던 그 설교 기억나십니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아예 대놓고 해주셨었어요. 즉, 이 인자로부터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답답한 장면이 28절에서 우리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왜 답답하냐 하면요. 이 27절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지운 다음에요,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27절에서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 부분일까요? 아니면 이 뒷부분일까요? 당연히 이 뒷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명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 28절의 질문은요,
이 부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이 부분만 취사 선택한 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신 후 바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본인들의 노력과 행위가 뭐가 필요한지를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할 게 없다. 인자가 너희에게 그저 주는 거다. 그럼 여기에서의 대답은 선생님이 그 인자 아니십니까? 그러니 저희에게 그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 말이 단지 결과론적인 생각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때 그 장면.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14절이 이 27절의 이 노란색 마크와 똑같습니다. 이 양식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똑같지 않습니까? 본인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장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완전한 순종. 그런 물을 주시는 분이 당신이라면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28절에 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어리석은 되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반응을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저 진리를 선포하실 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이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변으로 응수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그 하나님의 일이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에게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오늘날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을 때 그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도 그 양식을 눈앞에 두고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지 헛된 생각을 쫓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